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였고요. 또 부자관리 그리고 베드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8절과 30절에는 영생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구원을 얻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죠.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힘이나 노력,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꾸짖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거지요. 스펀지가 물을 잘 빨아들이듯이 수용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옥토바다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옥토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길가나 돌밭이나 같이 받은 씨앗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 구원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는 아무나 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은혜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단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계산해보고 이리저리 재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는 청개구리처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죠.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나죠. 천사는 처녀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천사가 그녀에게 설명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가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8절, 17절을 보게 되면 큰 부자였던 한 관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부자는 이 관리는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이 부자 관리처럼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고 게다가 부족했던 한 가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까지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 관리처럼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의 표현대로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비워야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관리에게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빼기보단 더하기에, 비우기보단 채우기에, 버리기보단 움켜쥐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누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에 대한 욕망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8절 3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꼭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곧이라는 표현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그 사명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될 때에 아멘, 그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감히 내려놓고 버리게 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배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는요 2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두쇠처럼 욕심껏 움켜쥐으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일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탐욕도 비웠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멘,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관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제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